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성령의 명령으로 설립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명하셨기에 현재까지 열매로 증명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역의 열매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2024년 2월) 말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91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지는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려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리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때 날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끄끄이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원자를 그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불이 비치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시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갑자기 닥치는 불행한 사건에서 안전하게 사는 비결, 처음으로 전해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건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가난, 처음에는 돈 때문에, 돈에 부족한 데서 삶이 고통스러운 걸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는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불행한 것을 다뤄보았고, 저번 주에는 가정을 불행케 만들고 가족들과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싸움과 분노와 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갑자기 닥치는 여러 불행한 사건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안전 제일이잖아. 여러분들이 조선 시대에 건축한 궁궐에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뭐 창경궁이나 덕수궁이나 이런 궁궐에 가면 그 건물 바로 옆에 물을 떠놓은 큰 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이름은 드모라고 하는데, 이것은 궁궐의 화재를 막기 위해 비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많이 들어가 봐야 한 5리터 정도, 한 10리터는 들어가겠네. 그것만 떠났어요. 그럼 불 나면 그것만 한번 합치면 이게 뭐 불이 다 꺼지냐?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뭐냐면, 화마가 불을 내려고 오다가 물의 그림자에 자기 얼굴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친다. 뭐 그래 설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해학적인 거지만, 그때 궁궐은 좀 목조 건물 아닙니까? 또 목조 건물이 이게 연이어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불을 내면 전부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게다가 그때는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화목을 떼서 난방도 하고 또 이렇게 요리도 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화재에 대해서 취약했겠어요. 그런데 딱히 불이 나면 뭐 더 이상 어떻게 소방서도 없고, 소방서 있다 해도 목조 건물을 뭐 5분, 뭐 30분이면 다 타거든요. 뭐 오는 중에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겨우 해놓은 장치가 드물하고 해서 이 화마가 오다가 지 그림자 보고 도망쳐서 하게 만들었다. 또 그 궁궐 위에 보면 잡상이라고 있습니다. 잡상인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을 흙으로 구웠죠. 구워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동물과 신상 모양을 십신상이 있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삼장법사와 저팔계와 손오공 그리고 사오정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애군을 방지하고 뭐 악마죠. 거기서 악마들이 이렇게 재앙을 끼치지 못하게 막아주는 주술적인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지창이라고 있습니다. 오지창. 창 모양을 거꾸로 세워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슨 애들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궁궐에다가, 그 당시 왕이 살고 고관 대작이 근무하는 궁궐에 그런 걸 설치했다는 것은 이 불행을 막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불행한 사건을 거의 못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로 인해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게 우리 운명, 우리 사람들의 숙명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불행한 사건에서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뭐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평안하고 화평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니까.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누가 보더라도 교회 안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교회 오자고 그러면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요. 왜 그래요? 복 받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복이야 받고 싶어 하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만족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 교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니들 봐라. 뭐 교회 뭐 평생 다닌 게 뭐 있냐.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게 현실이라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갑자기 닥치는 불행한 사건 사고 삶의 고통스러운 이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읽으신 그 시편 91편은 진짜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91편, 시편 중에서도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91편은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존자의 그 날개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재앙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고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니까.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지고 훈훈해지고 평안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된다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 전능자의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이어야 되는 거잖아. 조건이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 중에서도 진짜 전능자의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불행과 고통과 재앙, 화가 임한다는 거죠. 그게 신명기 28장 15절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주 끔찍한 재앙을 아주 낱낱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능자와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불행과 고통이 닥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축복과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 것이라는 거야.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근데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성경에서 말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무지 애를 쓰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랬냐고. 그렇게는 뭘 그래. 물론 뭐 그런 게 성경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강조하는 게 뭐야?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수련회 참석하고 뭐 전도해서 사람들 데려오고 담임 목사 말 잘 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었나?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엄청나게 강조해. 하여튼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다니까.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얘기가 없어. 그리고 정작 있는 것은 별로 강조도 안 하고 가르칠 생각도 없어.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예수의 명령대로 안 살면 당신들은 저주가 내려올 거야. 재앙이 오면서 여러분들 사는 내내 지옥을 경험하며 살 거야. 당연히 지옥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지. 교회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믿잖아요. 믿으니까 왔잖아요. 영접하는 자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영접 기도했잖아. 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좋아. 그것도 뭐 말씀에 있는 거 거들먹거리면서 들이대면서 얘기하니까 뭐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못 산다는 게 문제야. 그럼 교회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혼이 잘 됐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 돼 있잖아. 요한 3서에 뭐라고 했어요?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신명기 28장 얘기하고 똑같다니까? 영혼이 잘 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 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순적하게 잘 된다. 그게 뭐야? 영혼이 잘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야.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자기 모든 수요를 다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대를 짓다가 중대에 말아서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고 1만 명의 군사로 저쪽 2만 명의 그 군대랑 싸우려고 하는 그런 왕 같아서 만약에 붙었다고 그러면 100% 지니까 먼저 화친을 통해서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래야지 목숨이라도 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아주 비유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제자가 돼야 되는 제자는 뭐야?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 자기 모든 소유까지 뭐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는 그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야? 성경에 써 있잖아. 그래서 성경은 일부의 어떤 한 말씀만 그냥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돌리고 그것에 충돌하고 도전되는 말씀들은 그냥 없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가리고 뭉개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고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현실은 이렇지 우리가? 근데 고민도 안 해.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잘못 가르치는 데잖아. 그럼 빨리 도망쳐야 되잖아.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교회 불러주셔가지고 지옥 보내겠나? 수십만 명의 목사들이 뭐 다 뭐 생각이 잘못됐겠나? 사람 보고 믿어, 사람 보고. 성경을 보고 믿을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살 생각이 없어. 그리고 성경 말씀이 뭐요? 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 말씀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 너 말은 자기 믿는데 그게 우리가 당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 축복해 주시는 건 그래.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잘 되는 건 좋은데 저주가 어떻게 내려오냐는 거지. 재앙이 어떻게 내려오냐는 거지. 어떻게 내려오냐고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 욥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이거 신하들을 참 먹고 거기에 어조내일을 베풀었는데 사탄도 거기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죠. 아, 욥을 봐라. 얼마나 그냥 이게 세상에 이렇게 의인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삐죽거리면서 욥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뭐 부자가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거 뺏어봐요. 그렇게 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쫓아내지 않고 어머나 그랬냐? 그러면 네가 한번 뺏어봐. 허락했지. 그래서 욥에게 내린 재앙이 세 가지 아니에요. 첫 번째, 10명의 아들딸을 다 한 자리에 불행한 사고로 말하자면 그게 생일 잔치를 하고 잘 먹고 있는데 뭐 강풍이 불어가지고 벽이 넘어져가지고 깔려 죽었다는 거잖아. 깔려 죽은 사람이 성경에 유명한 사람인데 압살롬이에요. 압사했다 이런 얘기야. 압사는 안 했지만 원래 이름을 왜 그따위로 줬나 몰라. 이름을 잘 줘야 되는 거요. 하여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잘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불행한 사고로 즉시 죽었고 거기다가 욥이 엄청나게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이 다 강도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렸어. 그랬다니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어. 적신으로 나왔어. 아무것도 가진 채로 나왔으니 다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진 채로 돌아가는 것도 뭐 당연한 거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뭐라 해요? 봤지? 그러잖아. 봤잖아. 봐. 네 말이 틀렸다는 거 증명했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얘들이 집요하잖아요. 집요해. 애들은 사탄의 성령님께서 사탄은 집요한 미물이다 그랬습니다. 집요한 게 얘들의 특징입니다. 애들은 물러나는 법이 없어. 그래서 아니에요. 뭐 재산이나 이런 불행한 사건들은 좀 버틸지 몰라도 몸을 한번 치면 그냥 깨갱할 거예요.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해봐. 물론 죽이면 안 된다. 그렇지만 죽이지 말고 할 수 있는 몸에 어떤 질병, 고질병, 불치병 뭐 그런 것을 해봐라. 그러니까 욥에게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욥이 뭐라 하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티가 나는데 불 가운데 앉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지옥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 잘 봐요. 욥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 사탄이 저주를 내려. 사탄이 가가지고 모든 불행,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행한 사건이
어느 날 건강검진하러 갔더니 의사가, 오호, 조직검사를 해봐야겠네요. 딱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 조직검사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지고 잠이 안 오고 내가 이게 죽나 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조직검사 하는 날까지 막 괴로워하다가 갔더니 의사가 수술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암은 뭐 수술해서 또 암 치료하고 그래서 낫는 사람도 있잖아. 뭐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박스. 그래서 어떻게 돼? 병원에 가서 그래도 빨리 가서 수술하면 목숨은 건지지만 뇌세포가 죽는 부위에 따라서 눈이 뭐 맹인이 될 수도 있고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모든 목 아래의 모든 기능들이 그냥 정지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식물인간 될 수도 있고, 말도 못할 수 있고, 당연히 생각하는 모든 기능 다 떨어질 수도 있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 뭐 이 신장 같은 게, 신장, 콩팥 이러면 이게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됩니다. 그냥 계속 나빠지다가 나중에는 투석하잖아요. 신장 투석하다가 회복은 안 돼요. 그냥 유지하면 할렐루야고, 안 그러면 신장 이식 수술해야 되잖아. 신장 이식, 다른 사람 신장 받아다가, 뭐 이게 치유가 안 된다는 거거든. 이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질환 뭐 해결 안 되잖아요. 정신질환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게 뇌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뇌 기능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 세포 끝단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모든 요 운동기관이나 이런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조절하거든요. 그게 호르몬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이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기를 해. 그래서 호르몬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 행복해지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아드레날린 하면 막 이렇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뭐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 호르몬인데, 이런 게 부족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절망하고 막 죽겠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뇌가 그런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경을 전달해가지고 우리 몸을 전부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하고 감독을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인위적으로 약을 상담을 해서 약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게 그게 그 정신과 약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약을 계속 먹으면 뇌가 손을 딱 들어. 나는 안 해, 앞으로. 잃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 그냥 이 뇌세포의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약으로 그냥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거예요. 생활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산적인 일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또 옛날처럼 뭐 사람들 들들 볶고 본인도 괴롭고 이러고, 먹으면 사람 바보 되고, 이게 정신질환이요. 답 없어. 그 외에도 뭐 불치병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영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 이 불순종이 죄라는 뜻이거든요. 죄인들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죄인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 그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귀신들이 DNA도 조정하고, 얘네들이 뇌를 장악해가지고 조종을 하고 망가뜨리고,
또 이 모든 말초신경들, 이 중추신경, 뇌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신경이 전부 말초신경이거든요. 이 신경들을 장악해서 조종을 한다. 망가뜨린다. 그럼 모든 몸을 전부 망가뜨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내고 또 죄와 싸워 이기고 회개를 하면 죄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몸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가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뇌졸중인데. 38년 베데스다 38년 된 그 병자도 네가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신다면 다시 만나서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또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죄를 타고 다 들어온다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회개시키고 죄와 싸워 이기는 이 훈련 시키잖아요. 그러면 병이 나서야 되는 거잖아. 병이 낫고 또 쇠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건강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걸로 증명하게 되는 거잖아. 그 증명하고 있잖아. 증명하고 있잖아 성경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 먹으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게 낡아지고 그래서 뭐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물론 그렇지. 그렇지만 결국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죄를 타고 들어와서 내 정신과 육체를 이렇게 치명적인 병, 고질적인 병, 불치의 병을 일으킨다 그러면 얘네들을 항상 못 들어오게 얘네들이 죄를 타고 들어오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넘어진 죄는 즉각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 된 거지.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된 건. 네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거잖아 그게. 이게 굿뉴스가 아니고 뭐겠어요? 굿뉴스 아니야? 대한뉴스. 대한뉴스 잘 모르시는구만. 옛날 영화 볼 때는 다 대한뉴스 하고 뭐 애국가 나와가지고 다 일어서가지고 그때 다 끝나고 이제 앉아야지 영화 시작되잖아요. 요즘도 그러나? 영화 안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영화 안 보신 분은 여기 김영화 우리 권사님 한번 봐. 인생을 영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잘 줘야 되는 거야. 압살롬 이렇게 지면 안 돼. 두 번째는 돈 때문에 생긴 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돈. 자, 이 돈으로 불행하게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이 없는 거지 뭐. 두 번째는 아예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아주 끔찍한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데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돈이 없는 것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지. 하나님이 선물 안 주는 사람이에요. 버는 능력을 안 줬어. 지혜를 안 주고 환경도 안 열어주고 사람도 안 붙여주고 그랬다는 거잖아. 그리고 악성부채에 빠지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탐욕이고 조급함. 두 가지 때문에 이 빚을 지는 거거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는 게 이게 자족입니다. 자족. 그 이외에 내가 육체를 위해서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전부 욕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 똑같아. 욕심 부리는 자 이제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써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럼 천국에 못하는 백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살 것 같아? 당연히 아니지. 내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그 돈이 구멍이 뚫린 지갑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돈이 다
사라져버려. 설령 돈 모았다 하더라도 전도세면 잘 나와. 그 돈이 내가 쓰는 돈이 아니고 자식들 망가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쓰는 거, 이게 헛되다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전서 잘 읽어봐봐. 내가 벌어서 뭐 억만장자가 됐어도 솔직히 뭐 써봐야 하루 세끼 밥 먹고 뭐 옷도 브랜드 옷 입고 차 외제차 좀 타고 뭐 집 좋은 데 살다가 어디 뭐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뭐 전부지. 뭐 그 돈 뭐 억만장자 안 돼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뭐 그 몇십억만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게 무슨 몇천억 뭐 몇백억이 필요 없잖아. 그 돈 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내가 쓰는 돈이 아니요. 이건희 회장도 죽을 때 보면 뭐 별거 없더만 다 돈 쓰지도 못하고 다 죽잖아. 이게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헤벌이라는 말인데, 헤벌은 가치가 없다, 쓰레기다, 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돈 백날 벌어 벌벌벌 또 평생 이렇게 살다가 결국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얼마나 헛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무슨 얘기예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지 무슨 소리야. 그게 세상적인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막 정직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새마을 노래 여러분 몰라? 아침에 가서 샀네 하고 아침 새벽부터 막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에 종이 울리면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야 된다 이거잖아. 그게 아주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시간 없는데 이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에 노래는 못 부르는데 그 노래장이 나갔어. 그런데 노래는 못 부르지만 새마을 노래를 부르면 그래도 점수 받아 인기상을 탈 거라고. 그 새마을 노래를 부르지. 그래서 새벽종이 울렸나니까 땡 그랬어. 그러니까 땡 하고 울렸네 이렇게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서 그만 그랬어. 근데 그만 자고 일어났다 그랬어. 그게 닥쳐.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일하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이야. 평생 그렇게 파김치가 돼서 일한다고 해서 물론 돈 모을 수도 있고 모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으면 그 돈 써보지도 못해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 탐욕과 조급해가지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먼저 누리려고 하는 게 탐욕이거든요. 그게 빚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살 때 빚지고 차 살 때 빚지고 뭐 결혼해서 뭐 한 것도 참 뭐 빚으로 하잖아. 빚으로 빚이 되어라 그런 그게 아니야. 빚을 지는 거지. 이게 점이 붙었냐 안 붙었냐 했다. 빚이 돼야 되는데 빚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악한 영들이 탐욕을 넣어주고 조급함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대출 얻어서 사업하고 투자하고 뭐 대출 얻어서 그 신용카드 아니에요. 신용카드 신용이라는 말이 크레딧이란 말. 크레딧. 네 신용으로 돈 빌려준다는 거야. 성경에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렇게 얘기돼 있어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근데 무슨 신용카드 뭐 3개씩 5개씩 뭐 프리미엄 카드 있다면 자랑하고 다녀. 나는 이렇게 빚이 많아요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 똑같아. 나도 30대 초반에 빚 얻어가지고 인생 그걸로 끝났잖아. 그래서 내가 금융 지식이 없어서 내가 망했구나 하고 내가 금융 지식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에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내가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작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빚더미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기적적인 사건으로 해결해 주시긴 했지만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순적하게 해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결국 귀신들은 계속 죄된 생각들로 주냐며
너 지금 너 지금 집이 어디 11평짜리 임대아파트 살잖아. 너는 네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착같이 돈 벌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25평짜리로 넘기고, 야, 전세가 뭐야? 네 집 마련을 해야지 하고 막 빚 얻어가지고, 그래 30평짜리 됐는데 어느 집에 친구네 집 동창집에 갔더니 걔는 60평이야. 30평짜리 내 집 생겨가지고 너무 즐거웠는데 갔다 와서 밥맛이 뚝 떨어졌어. 이게 전부 탐욕이죠, 탐욕. 만족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갈증이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욕심 없어, 솔직히.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게 만족한데 돈 조금 있어봐. 이거 불려가지고 나 지금 5억밖에 없는데 쟤는 20억이야. 막 그래가지고 막 착같이 막 또 몰려가고 평생 이러다 죽는 겁니다. 진짜 안타깝게 짝이 없지.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죄 때문에 결국은 악한 영에 의해서 아주 빚더미에 함께 해서 평생 은행 직원들 은행 먹여 살리고, 신용카드에서 먹여 살리고, 보험회사 먹여 살리고, 그렇게 살다 죽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이야, 이게. 전부 그렇게 해서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 그런데 세상에 다 그게 지혜라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주인이 되는 시대잖아. 노동 수입과 금융 수입 중에서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빌려주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이 노동자는 그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다가,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주인이 된다니까. 그래서 정치인들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 전부 빌붙어가지고 전부 제도나 이런 법이나 이런 것도 그들이 유리하게 다 해주잖아. 그렇다고 사회주의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혜롭게 여러분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항상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잖아. 세상도 만드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린 지혜가 있으면 이게 악한 영의 계략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무를 놓고 덫을 놓는 것을 잘 알게 돼서 그걸 피해가는 거지. 그래서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당연히 대출을 얻거나 뭐 빚을 얻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평안함이 없다고 봐야지. 물론 뭐 돈 하나도 없는데 그럼 뭐 맨날 다리 밑에 가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 그래서 지혜롭게 잘 자기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뭐 좀 얻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빚을 얻는다는 거는 그 미친 짓이죠, 한마디로. 이자 3개월만 못 갚으면 뭐가 내 신용불량자 돼요. 신용문제가 되면 모든 채무를 다 전부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자도 못 갚았는데 다 다 상환하러 가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그래도 하여튼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빚더미에서 한 사람들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라. 파 살아야 될 사람, 개인 회생할 사람, 돈 벌어가지고 갚을 사람 내가 분류해가지고 얘기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상학교 와서 여러 명 아주 그렇게 해주고 있다니까. 나한테 고맙다고도 안 해. 밥도 안 사더라고. 이게 세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돈도 하나도 안 벌고 그냥 맨날 놀면서 나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이러면 안 되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고 환경 열어줘서 순종하게 하게 해주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이 범죄하에 뭐라 했어? 너는 평생 동안 일해서 먹고 사는데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손쉽게 벌겠다. 복권 사고 이러고 다단계 그 외에도 금융 다단계도 있고, 나도 옛날에 폭삭 망한 적도 있지만 다단계도 해봤어요. 제가 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망하겠어. 아메이, MA. 그거에서 어느 정도 핀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이게 다운 라인들을 이게 갈궈야 되는 거더라고. 진짜 피곤한 일이 돼. 계속 끊임없이 갈궈야 돼.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할지 못 된다. 그래서 때려쳤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들어갔잖아. 외국계 보험회사. 내가 얼마나 잘 나간 줄 알아요. 그래서 사장하고 싸우는 바람에 잘렸지. 못 받은 돈이 몇 천만 원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세상의 지혜와 열심히 다 이게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그래서 안 되네 나중에. 그래서 짜장면 배달, 우유 배달, 붕어빵도 굽고 이렇게까지 내가 안 되는 거야. 나중에 깨달았지. 결국은 하나님한테 안 붙어 있으면 세상 망조로 사는 게 당연한 거다. 깨달았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주구장창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설교 시간에 아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런 걸 주제로 얘기하겠어?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런 헛소리는 하고 말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세 번째로 가정이 몰락하는 것들. 이게 성경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가정의 가족들 사이에 이 귀신들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들면 가정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없는 가정, 대화가 없다. 가족끼리 맨날 모이면 밥 먹고 지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고, 밥 먹는 시간에도 텔레비만 보면서 밥 먹는다.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밥 먹는다. 벌써 귀신이 잠복한 가정입니다. 만나면 서로 즐겁게 얘기하고, 얼굴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야 되는데, 얼굴 보면 밥맛 떨어진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전부 귀신이 잠복해서 계속 미워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찢어지고, 이혼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면 애들도 결혼가정 자녀들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전부 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죄의 인큐베이터가 돼 살다가 성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결국 전부 귀신들이 죄를 짓게 해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돈이 없어서 우리를 대학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쳐서 대통령이 이 능력이 없어서 어째서 없어서 다 그러잖아. 본인이 죄를 씻어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조상들 귀신 안 생긴 조상이 어디 있어? 그럼 다 망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죄를 내 대에서 끊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을 이제는 철저하게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 순종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맨날에 되질 않아, 이게. 교회 가서 무슨 교회를 며칠을 졌다네. 여기도 영성학교도 교회 며칠 졌다는 사람 오고 그랬는데, 교회 며칠 지면 뭐해? 자기 문제의 죄를 해결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돼버려서,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지 자랑하고 있어,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간증하러 다니면 뭐해, 그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재정관리 사역을 하고 이 돈이 전부 이게 이 사람들의 그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인생관, 세계관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든 삶의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라이프 코칭이라는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그것도 뭐 한 10권 썼지. 책만 쓰다 말았는데, 왜 책만 쓰다 말았냐면, 와, 이 분야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뭐 하여튼,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인, 이게 이론, 내가 가르쳐야 될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어서 책을 여러 권 썼었어요. 뭐 그거 쓰다가, 결국 성령님께서,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그래가지고, 다 내렸지, 이제. 그 본질적인 사역이 이 사역이었어요. 그런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사역. 그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인본적인 생각들이나 물론 뭐 자기가 깨달은 것들이라도 그게 본질적이질 않아. 그냥 지엽적인 거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을 못해. 결국은 이 모든 불순종, 이 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귀신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영적 세계고 이거는 악한 영의 이 정체나 공격을 뭐 성경 백날 읽어봐서 알지를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매기해 주시는 거야 이제. 제 사역이 6가지라고 했잖아요. 영혼구원 사역, 가정구원 사역. 가정 단위로 구원한다는 거죠. 가정 단위로 망가뜨리니까 귀신들은. 가정 단위로 어렸을 때부터 죄 아주 인큐베이터가 돼가지고 청소년부터 말 안 듣고 반항하고 이렇게 되다가 내 생각대로 살아야겠다는 거 아니야.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 부모 간섭하지 말라 이거야. 선생들도 간섭하지 말라 이거야.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뻔하잖아.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나? 내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 살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는 다 자기가 다 왕이야. 왕들의 전쟁이지. 왕이 2명만 있어서 싸우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왕이야. 그럼 맨날 싸워야 돼 맨날. 거기다가 이제 찌그러지는 사람도 뒤에 힘이 약해가지고 지는 사람은 맨날 눌려서 살아야 되지. 우울증 생기고 이러다 정신질환 생기고 맨날 피해의식 강박증 그러니까 어느 쪽도 위너가 없어. 위너가 전부 루저야. 전부 다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어떤 사람도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면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자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교회다 성경에는 죄가 없다면 거짓말자 거짓말 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죄에 대해서도 안 가르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한다면 어떻게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겠어? 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아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미호경한테 이게 붙잡혀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미호경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생각을 넣어서 속이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경이 지배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처음에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가지 당연히.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됐겠어. 교인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미혹되고 있다. 미혹돼서 지옥에 간다는 걸 어떻게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영상학교 온 사람들,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열심히, 시키는 대로 너무 열심히 한 사람들만 여기 왔어. 내가 볼 때는 교회에서 1% 안에 드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다 망해가지고 온 거지. 아니, 교회에서 말하자면 우등생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11조 잘 내고, 봉사도 막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성공해서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반대가 돼서 여기 왔다니까. 다 털리고 정신질환 생기고 그래서 왔다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빚더미 앉아가지고 왔다니까. 왜 그래? 교회에서 처방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지. 교회에서 처방이 잘못됐어. 진단이 잘못됐어. 진단이. 배 아파서 왔는데 머리 아픈 약 준 거야. 그렇잖아요. 진단이 잘못됐어. 검사를 했는데 딴 데를 짚은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방 이야기 듣겠어 안 듣겠어? 약사님 그래 안 그래요? 잘못됐죠? 성령님께서 그랬어. 내게 약이 2개가 있는데 신약과 구약이다 그랬어. 그 성령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단부터 잘못됐으니까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지. 너희들은 아무 문제 없다. 천국 다 간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지옥 얘기 당연히 못하고 회개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 가서도 죄를 밥 먹듯이 짓다가 이 땅에서 되는 게 없고 늘 사는 게 고통스럽고 고단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는 개뿔 천국 가겠어.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네 안에 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고 성경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고 내가 늘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기쁨과 화평한 평안함이 넘쳐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무슨 천국이 있다는 거야. 성령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어디 가서 이 얘기 하나 말씀 붙들어 놓고 이걸 비틀어 가지고 계속 세뇌시키고 중독시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중독돼 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야 지금. 지금 교인들이 잘못된 것을 알지도 못해. 설령 안다 그래도 이것을 문제 삼지를 않아. 아이고 다 그렇지 뭐. 옆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그런데 뭐 장로도 그런데 뭐. 이게 전부 미혹돼 있어서 그래. 진짜 무섭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유튜브에 동영상에 칼럼으로 떠드니까 나보고 성경을 어떻게 안다나 성경을 말씀을 하나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게 떠들어댄다는 얘기 엄청 하더라고. 이번에 제자 어떤 내가 동영상 슈트를 올렸는데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제자가 안 된다고 성경에 제자가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딨니? 참나.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또 성경을 읽어도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저 유대인한테 하는 소리 저기. 초대교회 교인한테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성경이 한국 사람한테 얘기한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따지면. 성경이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한테 얘기한 거야, 전부. 뭐가 지금 2000년 뒤에 우리한테 얘기한 거야. 그렇게 따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전부. 그게 전부 미혹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솔루션. 어떻게 해야 돼?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셔야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렇게 되는 거야. 귀신들을 싸워 이기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온 천하에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믿고 믿는 자들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종기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막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니라. 이 얘기를 잘 보세요. 결국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밟아서 들어올린다는 것은 이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게 살아있는 뱀을, 독사를 집어올리는 사람이 어딨어? 이빨을 빼면 집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겠어? 얘네들과 싸워 이기지를 못하면 이 땅에서 불행과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아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리게 하는 게 네 사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 나보다 더 큰 일 한다 그래요. 이거 하라 그랬거잖아. 근데 교회는 이거 안 해. 거룩한 교회 어떻게 귀신이 범접하고 비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오니? 틀린 말은 아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인들이 빛된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라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아니 성령님께서 영상학교 내 사역 6가지가 뭐야? 영혼구원 사역, 가정구원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공격 계략 활동성을 알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용사를 양육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하신 사역이고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이야.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라고 얘기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그거는 그런 쪽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안 해요. 참나 하고 싶지 않고 할 능력도 없고 그게 현실이에요. 목사들도 귀신 쫓아내니까 무서워서 안 해. 능력이 있어도 기피한다고 성경이 그러시더라고. 하기 싫어. 덕담해주고 가서 기도해주면 우리 목사님 짱이에요 그러는데 귀신 쫓아주면 다 도망가. 됐어 이제 전화하지 마. 귀신 쫓아주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 본인들만 고통스러워서 온 거지. 근데 그거 안 하면은 다 지옥 가고 귀신들에 의해서 지옥까지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게 얼마나 이거 두렵고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잖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슴에 새겨주게 해주셔서 귀신들이 나만 보면 도망가야 되는 거야. 스가 일구바들 어딨어?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했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여기서 굴러먹던 개뼈 닦으냐 하면서 두드러 패가지고 빤스라이고 도망갔다고 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귀신들이 사람 보면 알아. 얘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개털인지 범털인지 안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쉬지 않고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교에서 이거에서 여러분이 여기 영상교 무조건 행복하게 된다는 걸 그걸로 증명한다니까. 10년 됐잖아요. 영상교에서 와서 행복해지지 않고 행복 안 한다면 영상교 식구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문제겠어? 말 안 듣는 사람이지. 영상교회 가르치며 코칭에 말 안 들어. 사람 말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에 순종하겠어? 그건 성령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지도자를 쓸 때 순종하는 자를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요.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당연히 답 없어. 성령이 절대로 안 오죠. 성령님께서는 그런 자들, 선한 양, 거룩한 양, 순종하는 양, 기름진 양, 요 네 가지 양을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선한 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양입니다. 순종하는 양, 거룩한 양, 기름진 양. 기름진 양이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아주 그냥, 기름이 잘잘잘잘, 이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이런 양을 기르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착해, 안 착해? 나도 여러분이 당연히 성령님께서도 저한테 그렇게 명령하셨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 줬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일일이 막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거 하면 여러분 기분 하나도 안 좋아요. 내가 이 일생을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잘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전부 잘못했다고만 얘기하는 것들 이거 다 싫어해. 수술할 사람은 수술해야지. 붕대만 감고 다닌다고 해결되나? 악한 영들은 붕대 감고 다니라고 하고 수술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성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상교회 와서는 여러분이 인생을 성적표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성적표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근데 수술하기 싫어하면 여기 그만와야지. 계속 이 얘기 뭐하러 듣겠어. 틈만 나면 이 얘기 막 계속 하잖아, 제가. 그래서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도 내가 불순종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육체를 쫓아서 육체의 삶을 살아왔던 이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서 내가 새롭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이 기도를 하면 100%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주셨는지 생각만 해도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생각은 이미 이렇게 죄가 좋고 이 세상이 좋고 세속적인 게 좋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생각을 쳐서 복종케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도구로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